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57장 14절로 21절의 본문을 통하여 그대만이 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메시지의 특징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와 더불어 언제나 회복의 메시지가 함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한 심판의 강력한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금 택한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겉으로 고집 부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타락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역하여 영적으로 고장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구성을 보십시오. 14절은 하나님께서 건설 노동자가 되시사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친히 만드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거치는 장애물을 모조리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장애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지도자들의 탐심과 영적 무지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어 시온에 나오는데 방해되는 영적인 모든 죄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올 대로를 수축하라는 명령은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5절은 선민 회복 작업의 시작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통회하며 겸손한 자에게 동행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여러 가지 칭호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다 하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칭호는 세상의 우상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어리석은 행동, 우상 숭배했던 그 대상이 되는 우상들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통치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찌 우상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차이와 다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세 가지 초월성이 나옵니다. 첫째로 지극히 존귀하심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으로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권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3절을 보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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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며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존재하기도 전에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이 있기 전에 계셨고 시간을 창조하셨으며 시간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런 과거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 일조차도 심지어 내일에 일어날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셋째로 거룩하다 이름하는 분입니다. 문자적으로 그 이름이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그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나 그 인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위대하심을 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약속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둘째로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과의 동행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겸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스스로 비천하게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한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이 필수 과목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온전히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전지를 지으시고 온 땅을 자기의 뜻대로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겸손한 자와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6절로 18절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사 타락한 유대에 대한 진노와 징계를 거두고 그들을 다시 고쳐줄 것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19절과 21절에 하나님께서 선민 회복을 약속하지만 그 회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했고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이런 죄인 중에 괴수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무언가로 인하여 지쳐있는 사람을 누군가 고쳐주고 있는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무언가로 지쳐있는 사람을 누군가가 고쳐주다. 지친 자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지쳤을까요? 이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연약함을 따라 그 연약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모두가 허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었기 때문입니다. 연약함과 허물로 인하여 지쳤습니다.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상들을 섬기는 데 지쳤습니다. 그 우상들이 가르쳐 준 대로 그 가르침을 받아 살아왔던 모든 생활은 악했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게 되었으며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연히 지치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다스림을 받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보았듯이 기준이 없이 인생을 살다 보니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분주하게 되지요.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경쟁하게 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적으로 지치게 될 수밖에 없고 고장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만족을 위하여 온 힘을 허비했습니다. 다시금 일어설 수도 없는 기진한 상태까지 자신의 힘을 다 허비했습니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스스로를 지켜낼 힘이 없는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픈 부분을 고쳐주셨습니다. 배역한 길에서 건져주셨고 아픈 몸과 마음을 하나하나 수술하여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평강을 약속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내 사랑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탐심과 우상 숭배 가운데 징계 속에 거하고 있지만 이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리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로 모든 것을 끝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장애물이 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셨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치는 방해물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방해물, 이 거치는 돌들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건너뛸 수도 없죠.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실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결국에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십자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로막힌 모든 장애물, 즉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아무 거치는 장애물이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먹었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베풀어 주시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헛된 인생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매일마다 절망처럼 보이지만 굶주려 죽은 적이 없습니다. 잠을 못 자서 기진 가운데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토록 말을 듣지 않는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나요? 그것은 단 한 가지, 그대만이 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측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너만이 내 사랑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를 지키며 또한 그 사랑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자부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과 믿음은 시시각각 상황에 따라 바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나를 숨쉬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그대만이 내 사랑, 너만이 내 사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믿으며 신뢰하며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평강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평강을 누가 빼앗아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요. 받아 누리십시오. 마음껏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러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